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명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할 때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러다. 근데 이 신앙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객관성이라 그러죠.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 가지 객관성이죠.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동시에 믿음의 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고난을 이겨낼 만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의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다 같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쓰여지는 이 헬라어가 크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인에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대화하는 언어가 바로 이 코인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코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크레식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붓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가장 방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저자 누가가 기록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읽다 보면 여러분 연대라든지
누구 때라든지 객관적인 사실을 자주 연결지어서 이 복음서가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누가는 더 객관적으로 보편성 있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학자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는 것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에 이 표현은 학자가 학문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는 하나님, 이 빌로는 이 필로스,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여기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거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특별한 목적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향한 복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바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저 구약부터 연결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연결해서 쭉 그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명이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표현해 주는 글들을 통해서 이 헬라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사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누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아시는 것도 많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지만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개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가 증거하는 하나님, 그 하나는 어떤 하나님일까 할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이 400년,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있던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유대 왕 헤롯 때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의 역사가 흐르는데, 그 유대 땅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를 세워서 마게도냐 문화와
문명의 영향력 아래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족의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잠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다가 이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 광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웠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왕 헤롯 왕 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암흑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둠의 출신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그 시대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혼합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들 속에 정말 희망과 이 기쁨이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유대왕 헤롯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빛 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 상징적인 의미는 7절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식이 없고 나이는 많이 들어서 희망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려웠지만, 그 시대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고대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서 미래가 없는, 개인도 미래가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어떨 때입니까? 헤롯 왕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백성들은 태풍에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배처럼 방황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였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가랴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이 400년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방관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이다, 인간이 만든 상황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하나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교회 나와도 여기서 뭔가 얻어지는 새로운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긴 아무런 것도 안 보이는 암흑의 시계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이렇게 몰려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갔습니다. 왕자로 살던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덧없이 그 광야만을 바라보고 살 때 지성을 가진, 꿈을 가진 바로 그에게는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헛된 세월 40년을 보냈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모세를 그 광야에서 만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다가 크게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으로 블레셋에 잡혀서 그의 눈이 뽑혔습니다. 노줄로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등 험악하고 절망적인 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처참한 지경에 이른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힘의 상징인 이 머리털이 그가 감옥에 있어도 눈이 뽑혀도 맷돌을 돌려도 희망이 없어도 그 머리는 자라고 있다는 건 뭘 암시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삼손이 그 뒤에 한 일은 그가 생전에 수없이 많은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참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속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누가가 전하는 바로 이 메시지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은 침묵하면서도 일하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로 데빌로 가커에게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어떤 분인가? 누가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신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본인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안 보이고 흔적도 안 보이고 낌새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때에 분명히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성실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24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매일 봉사하는 제사장이 결정되는데,
그 2만 명이나 2만 5천 명 되는 그 제사장 중에서 콕 집어서 그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 아내도 엘리사벳인데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나타나서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것,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정해서 사는 사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가랴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무엇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 그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요즘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교적 나이가 한 70 이상 되신 어른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하셨어요. 세대가 바뀌어서 다 혼재되어 있지만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은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따라서 많이 생각 많이 했어요.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의미가 있으면 내가 손해되더라도 불리해도 하는 세대가 바로 50대 60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얘기할 때 가장 잘 먹히는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이것도 희미해졌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다음 세대는 이거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서요. 재미없으면 설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안 봐요. 재미없으면 드라마도 이렇게 채널 얼마나 많아요. 다 돌려요. 계속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채널 계속 돌리죠. 왜 돌리죠? 재밌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없는 걸 보면 그냥 먹고만 있는 거, 먹방이라 그러죠. 그게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먹는 것만 찍는 사람이 이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그래요? 1억이란가? 모르겠어요. 보통 팔로워들이 1800만 명. 저는 설교 조회수가 몇백에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들,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거.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먹는 것, 그 다음에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말도 안 해요. 그냥 마이크 대놓고 이것만 하는데 1000만회가 넘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세대도 다 마찬가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최근의 세대는 재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요. 내가 손해되면 안 해요. 재미있어도 싫어요. 이익을 찾아요. 이익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익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집단을 이루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죠. 집단을 이루어서 이익을 추구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또 달라져요. 이 안에서 나눠지니까.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도 교회 나와도 재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영적인 것은 봐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아. 차라리 임영웅기가 누군가 걔가 나오면 가슴을 불쩍불쩍 뛰면서 그거 뭐 자식시켜가지고 그 콘서트 간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3절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가 둘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평소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못 믿어. 천사가 얘기하니까 난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응답도 없어. 내 삶에 지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불가능한 줄 알지만 그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될 때는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능히 하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은 많고 할 때는 그럽니다. 주님,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일이 안 될 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픈 사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돼서 교인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저로 인해서 교인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화나면 그랬어요. 두 가지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시고 그러다 화나면 저 위에 있는 영감제에는 기도를 듣나 안 듣나 그러셨어요. 참 정겹게 들렸어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그렇다. 근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아무나 붙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회사에 오너라면 누구를 붙잡아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그걸 증거로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누가복음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이 과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라. 헤롯 왕 때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때라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의미를 따라가지 말고 옳고 그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럼 세 번째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마치 모든 것 끝나버린 것 같아도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교훈하시기도 하지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들은 허랑방탕할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침묵하지만 아픔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포기치 않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가끔 볼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안 들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을 볼 때도 그런 생각, 또 아내를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으면 차라리 10,000원 붙여가지고 같이 팔 건데,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벌써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계속 의심하고 주님이 일을 한다면서도 제 계산대로 하고 제 방법대로 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뭐 하나 도로 붙여서라도 팔고 싶다는 마음이 스스로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가 지난 세기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C.S. 루이스라는 존 스타트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믿음의 나라에 태어났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해진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엘리야는 비유적 표현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왔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미 계획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맹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이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님 누가복음 강해를 보니까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주로 뭐 창조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오랜 세월을 인내한 믿음의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일 것입니다.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17 나이에 고향을 떠나 카르타고에 가서 낯선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기도와는 점점 상관없는 그런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의자 뒤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자 자세히 옆을 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얼마 후 모니카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청하자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어떤 응답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31살 회심할 때까지 31년간을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 주님을 닮은 그 어머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절망의 시대죠. 미래를 보면 캄캄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는 날이 소망이야.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산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도 아니고 무너질 소망도 아닙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증거가 없이는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손바닥만 난 하나님 증거라도 좋으니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